오늘은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사로 살지 말고 전사로 살아라. 그래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38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계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 거지요. 본문의 배경은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 회복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평화가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믿음으로 인한 풍성한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타락기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기가 또 있잖아요. 부흥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충만하고 열매 맺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항상 우리를 짓밟으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들도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잘 나가면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빼앗으려 하고 약탈하려 하고 이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면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끄집어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흠잡으려 그러고 털어서 먼지 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게 참 이상하게 나타나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메커니즘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잘 나가잖아요. 인기가 많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 망치려 하고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예수님 무너지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이러면 꼭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술 한번 먹이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면 꼭 이렇게 화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꼭 주일에 일시키려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기타 등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북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들을 거느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죠. 약탈하고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니들 뜻대로 절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망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안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처음엔 죽이려 했지요.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망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는 만날 일 없도록 멀리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만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의 로마가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잡아다가 죽이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기독교 멸절시키려고. 기독교 완전히 그냥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핍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불과 몇백 년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 두려워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제목과 똑같은데요. 신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전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더불어서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사가 되셔서 세상에 나가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전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사와 전사의 차이가 뭡니까? 신사는 이런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현상 유지하는 사람, 이게 신사입니다. 그러나 전사는요,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결과를 내는 사람이고요, 열매 맺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신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전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신사로만 있으니까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죠. 현상 유지만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나가라고 하면 다툴 것 같으니까 신사적으로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신사적으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알아서 주일 오전에만 나갈게. 이렇게 타협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거절 못해서. 또 세상에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절하지 못하니까. 신사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다툼은 없고 참 좋긴 한데, 사람들과 잘 지내기는 한데,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고, 승리가 없고, 열매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신사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사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창조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신사가 아닙니다. 전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했던 스포츠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농구대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농구대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NBA가 이렇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농구대회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요, 이 농구대회는요, 다 백인들의 잔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흑인 고등학교에서 이 대회에 참가한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 학교 교장은요, 이 흑인 선수들에게 뭐를 강조했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플레이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신사적인 플레이지,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백인들과 경기할 때에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불이익을 당해도 그거 심판에게 항의하지 말고, 거칠게 플레이하지도 말고, 그냥 얌전히 하라는 거예요. 백인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있나요? 번번이 예선에서 탈락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들의 승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농구를 잘하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흑인 고등학교의 코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지나 내일 지나. 그랬대요. 오늘 지나 내일 지나 어차피 질 거, 승리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학교의 코치 하나가 새로 선발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코치는요, 선수들의 태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되, 그러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신사가 아니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전사가 되라는 거예요. 코트 위에서 니들 전사가 되어야지, 코트 위에서 네가 신사돼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이길 수 있겠냐? 열매 맺을 수 있겠냐? 결과 낼 수 있겠니? 전사로 승부해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흑인 고등학생 선수들이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막 덩크슛을 때려 받고요. 거친 수비를 통해서 볼을 탈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바뀌고 감독 바뀐 첫 해에 그 전국대회에서 4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당시 흑인 인권 운동이요, 문화적으로 엄청난 확산을 이루게 되는 촉진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사가 아니라 뭐가 되었더니요? 전사가 되었더니 결과를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낸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손길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면 나도 뭐 하는 겁니까? 나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냥 신사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비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그러나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믿음의 물러섬 없이 전사의 모습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태도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오신 사역을 보세요. 신사입니까? 전사입니까?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신사가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하면서 전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주 강력한 용사의 모습으로 나아가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사가 아닙니다. 전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했지만 그는 강력한 전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보십시오. 신사 아닙니다. 그들 모두 전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전사라면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도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사예요. 우리 그룹은 다 전사의 그룹인 줄로 믿습니다. 전사가 되어야,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세상을 바꾸고 열매 맺고 결과를 내는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곡과 마곡과 전쟁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망하게 하려 하고 무너지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신사되지 말고 주와 함께 나아가서 전사와 같이 세상에 맞서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도 뭐라고요? 전사십니다. 그러면 그의 팀인 우리들도 전사로서의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바꾸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